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미국 장로교회 바로 알기 네 번째 신앙고백 네 번째 시간, 스코틀랜드 신앙고백하고 스위스 신앙고백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순례자 교회라고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국 제주도에 있는 교회인데요. 제주도에 가면 요즘 한국은 그런 길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트레킹할 수 있는 길들이. 그래서 그 제주도에 둘레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요. 몇 년 꽤 오래전입니다. 꽤 오래전에 그 둘레길 옆에다가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작은 예배당 모양의 건물을 하나 이렇게 짓고서는 그 교회 이름을 순례자의 교회다 이렇게 지었었어요. 그 교회는 이제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아마 그 동네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자기 땅을 기증을 하셨어요. 기증을 하셔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그 땅이 둘레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둘레길로 이렇게 걸어서 트레킹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좀 쉬어가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기도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로 그 교회 모양의 건축물을 그렇게 지어놓고 그것을 순례자의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건물이 짓고 나니까 이제 지역 아마도 그 신문사 같은 데서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한 내용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그런 것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는데요. 그 기사 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자신들의 생각을 쭉 적어놓는 걸 댓글이라고 그러잖아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한번 유심히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들 내용이 거기에 이쁜 교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좋네요. 지나가다가 쉬었다 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가면 좋겠네요. 이런 글은 거의 없고 그런데다가 그런 건물을 지어놨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왜 그 길 옆에다가 그런 걸 지어놨느냐? 교회 건물 디자인이 모양이 이쁘지도 않고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왜 지나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런 식으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댓글을 쭉 그냥 계속 읽어봤어요. 읽다 보니까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댓글은 제가 보니까는 어떤 목사님이 쓰신 것 같다 이런 같은 생각이 좀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이제 그 교회 건물을 지은 목사님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실 만한 분이 교회 건물 모양으로 건물 하나 달랑 지어놓고 그것을 갖다가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책망하는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그냥 기도처, 쉼터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런 걸 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 조그만 거 하나 지어놓고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걸 갖다가 순례자의 교회 이렇게 붙일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책망하듯이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읽고 그 글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 기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지요. 그죠? 건물만 덜렁 지어놨다고 해가지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와 교회 건물을 동일시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 새벽 기도에서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그걸 갖다가 또 예배당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걸 갖다가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예배당 건물은요 성전이 아닙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하도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제국에 대항을 하고 그러니까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허물어 버리고 성전도 완전히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후에 이 땅에 명목상으로라도 존재하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냐면 성전이 있어요. 뭐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 성전입니까? 우리가 누굴 모시고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건 제가 그냥 혼자 주장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다른 게 성전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로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그게.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면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의미에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건물이 더 이상 아니에요. 공동체가 교회이고 공동체가 성전이고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고 각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정의고 성전의 정의예요. 이제 그런데 그걸 아실 만한 분이 목사님이 그걸 다 아시는 분이 작은 건축물 하나 지어놓고 그걸 갖다가 교회라고 부르고 순례자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이거 자체가 성경적으로 전혀 맞는 일이 아닌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알아가지고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졸업한 신학교 후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자꾸 건물 지어놓고 그걸 갖다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러면서 비성경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제 대표기도 하시면서 자주 이제 사용하는 표현들이 뭐가 있냐면 저희들을 이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건 뭐냐면 우리가 표현하는 그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교회 건물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이 거룩한 성전으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전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 건물, 지내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이 오래되고 낡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낡았다고 해서 이것이 거룩하지 않고 이것이 후진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겉모습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로 성전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건물을 우리한테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얘기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전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교회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걸 사용하실 때 자꾸 건물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은 잊어버리시고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교회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와 성전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런 의미들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언제 이후냐면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졌어요. 종교개혁 이전에 캐톨릭 교회 시절에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을 다 했습니다. 건물로. 그래서 교회 건물을 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이렇게 짓는 것이 대단한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대단하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세교회가 쭉 지내왔어요. 이걸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유럽에 이제 가보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실 텐데요. 가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유럽에 있는 많은 그 대성당들이 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들이에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짓고 중세시대에는 심지어는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면제부 같은 것들을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 비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특별히 면제부 같은 경우는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면서 건축 비용이 부족하니까 그 건축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면제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가 지나고 종교개혁 시대가 돌아왔을 때 종교개혁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이 이제 개신교회가 이렇게 종교개혁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는데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특별히 종교개혁 이전에 캐톨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들,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교회 전통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는 중요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개혁주의 5대 강령이랄지 아니면 5 솔라로 대표되어지는 핵심 사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확인되어지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아주 공고하게 하는 이런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더불어서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뭐냐면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교회가 정말로 바른 교회인지 바른 교회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캐톨릭 교회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고백된 신앙 고백서 중에서는 보면 교회가 무엇이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징표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신앙 고백들이 그 신앙 고백서 안에 담겨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신앙 고백서 중에 대표적인 신앙 고백 두 가지가 뭐냐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하고 스위스 신앙 고백, 제2의 헬베틱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신앙 고백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을 보시면 이 신앙 고백서가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 이제 5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입니다. 1560년에 그러니까는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나서 한 40년쯤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에요.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자체를 갖다가 개신교 교회를 중심으로 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회에서 당시 이제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 있던 목사님들, 특별히 그 중심에 잔 낙스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나라가 온 국민들이 함께 신앙을 고백할 고백서 내용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잔 낙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사흘 만에 그 작업을 다 마쳐서 완료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에다 제출을 해가지고 국회에 가지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된 거죠.
이 신앙 고백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른 신앙 고백서와 비슷하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 창조, 인간의 원죄 등등 해가지고 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죽음과 부활, 승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신앙 전반의 내용들을 일단 다룹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은 다른 신앙 고백과 달리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18장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참되고 진실된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 얘기를 거기서 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 표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설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글이 선포되는 것과 같이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참된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인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해하고 해석할 때 거기 안에 사사로이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설교하는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죠. 20절, 21절을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경을 함부로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어떤 구절이나 문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련하여 논쟁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오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혁하려 할 때 우리는 우리 선진들이 무엇이라고 말했거나 행했는지를 묻기보다는 성령께서 성경 전체 안에서 통일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무엇을 행하셨고 명령하셨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을 해석할 때요. 성경 자체에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선 성인들이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황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것을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이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입장에서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을 작성하신 목사님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고 통일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그 바탕 위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하잖아요. 성경 통독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지 않고 전체를 보는 그림이 없게 되어지면 성경 일부분만 딱 떼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고 전체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일단 알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해야지. 요즘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데 이상한 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엉터리 없는 설교를 하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서 그걸 갖다가 막 떠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일적으로 알아야 돼요. 전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그거에 따라 말씀을 이해하고, 또 목회자들은 그 기초 아래, 그 기반 아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신앙고백서가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된 교회 표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전을 올바로 집례하는 것입니다. 성례전을 올바로 집례하는 것.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식과 성찬식을 다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 성찬을 할 때 그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집행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교회.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인간적인 생각 같은 것들 첨가한다든지 해가지고는 너 반드시 넣어야 될 걸 뺀다든지 넣을 필요 없는 걸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성찬과 성례식은 그건 잘못된, 그리고 그것은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 이런 내용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이겠어요? 캐톨릭 교회 때문에 이런 걸 집어넣은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최근까지도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안 마셔요. 그냥 성찬이라고 해가지고 떡만 이렇게 신부가 교인들 입에다가 다 일일이 다 넣어줍니다. 그 왜 이제 그렇게 했냐면, 카톨릭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성찬식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가 신부에 의해서 축성을 하고 나면 그것이 실질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화채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특히 중세시대 때 생겼냐면, 중세시대 때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심한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손이 조막손이잖아요. 그죠? 뭐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손으로. 근데 중세시대에는 막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성찬한다고 교회 와가지고 성찬식을 참여하는데 이걸 갖다가 짓다가 제대로 못 짓고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포도주를 땅에 쏟는 경우도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신부들이. 그걸 다 주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뿌려진 포도주는 신부들이 혀로 핥아가지고 다 깨끗하게 치워야 됩니다. 버리면 안 돼요. 성찬식에 축성한 떡과 포도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신부들이 먹어야 됩니다. 남는 것들은. 최근까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아마. 그래서 캐톨릭은 성찬 때 포도주를 아직도 안 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신부님들이 꾀가 난 거죠. 아, 이것은 그냥 먹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떡은 그냥 입에 넣어주고 포도주는 치워버려.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캐톨릭에서 중세시대 때 가졌던 모습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 입장에서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캐톨릭의 문제점을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떡은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것이지 로마 교회가 하듯이 그것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남겨두거나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로마 교회는 성찬의 일부, 축복된 잔을 사람들에게 분배하지 않음으로써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캐톨릭 교회는 신성지합니다. 축성을 하고 나면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로 몸과 피기 때문에. 근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참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취급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는 떡과 포도주를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서 신성시해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뭐예요? 곧 우상숭배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성찬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라고 해도 그것을 신성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일관된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들이 이 신앙고백서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우리 개신교회는 그 교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세례식의 모습,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성찬식을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교회가 바른 교회다라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의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에서 마지막 언급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참된 표식은 무엇이냐? 교회의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곳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대로 교회의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악행을 제지하고 선한 일은 촉진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무엇이냐? 악행은 제지하고 막고, 하지 못하도록 막고, 선한 일은 촉진하는 것, 많이 할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징을 할 때 강조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권면하고 촉진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교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이렇게 잘못한 일을 하겠어요? 잘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서 그것으로 좋으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에는 굉장히 무관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을 제지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를 자들어 믿고 예수님을 닮아서 또 다른 예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선한 일이에요. 다른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촉진하는 것, 그것이 권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징을 다른 말로 영어로는 디스플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스플린으로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권징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독려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대충이 아니라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노력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자꾸 훈련하고 하는 자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마련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훈련한다, 뭐 이렇게 성경 통독한다,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빠지지 마세요. 자꾸 우리가 거기에 열심히 참석을 해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 좋은 교회, 바른 교회가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훈련하고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고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예배당을 지어놔도요, 그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징이 바로 행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훈련이 바로 행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정말 중요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훈련에 관심을 갖고 또 훈련하기 위해서 참석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훈련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강조하는 신앙고백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5개 나라의 신앙고백서 가운데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헬베틱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는데, 이 헬베틱이라고 하는 말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라틴어로 부를 때는 헬베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이나 제2 헬베틱 신앙 고백은 똑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 제2 헬베틱 신앙 고백은 그 볼링거라고 하는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만든 신앙 고백서입니다. 왜 이 사람이 만들었느냐? 가정에서 자녀들, 가족들을, 같이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바르게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교육을 할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장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볼링거 목사님이 만든 신앙고백서가 너무너무 좋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의회에서 이제 당시에 제1 스위스 신앙고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미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신앙고백서를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의회에서 볼링거 목사님이 만든 신앙고백서가 너무너무 좋다더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선 그걸 가져다가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스위스 전체 국민들이 신앙고백서로 사용할 수 있는 신앙고백서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56년도에 이제 이걸 갖다가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가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는 발표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신앙고백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방적으로 해 나갈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예들, 상황들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신앙고백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부분은 신학적인 문제를 다뤄요. 뭐 성경은 무엇이고 성경은 해석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 삼위일체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를 쭉 다루다가 후반부에 가가지고는 실제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느 시대에나 큰 논쟁들이 있었고, 교회의 가장 탁월한 선생들도 중대한 일에 관해서 그들끼리 의견을 달리했지만 이러한 논쟁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기를 멈춘 적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논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논쟁을 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경험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교회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논쟁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다 그런 논쟁의 중심에 서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시대가 없었기 때문에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교회 자체를 망가뜨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는 길로 나아가면 된다, 이런 설명을 그 후반부에서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베틱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는 그런 현실적인 우리의 어떤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주어서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겠구나, 신앙생활 해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과 제2 헬베틱 스위스 신앙 고백인데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교회가 건강해지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늘 참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찬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대로, 성례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행해지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더 많이 훈련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습이
정말로 진짜 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 미국 장로교에 소속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정말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